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막히는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흐르면서 어느 순간 기도의 끝에서 멈춰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여러분도 아마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구나라는 현실에 놀라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부모로서 가져야 할 기도의 방향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때론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아이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구절처럼 우리의 불안함과 막막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결코 혼자서 힘들어하는 과정이 아니며 우리의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께서는 즐겨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막막함의 틀을 벗고 새로운 기도의 여정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우리와 자녀의 삶과 미래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할 때 그 고독은 더 깊어지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당신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리움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무한한 침묵과 공허함 속에 서성이곤 합니다. 결국 그 침묵은 우리를 더 깊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시간 동안 우리 내면의 믿음은 종종 흔들립니다. 때로는 고요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그런 여섯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 꿈틀댑니다. 그리움은 막연하게 다가와 마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욕망처럼 우리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또렷하게 느끼고자 하는 갈증은 궁극적으로 더 깊은 기도와 열망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리움 끝에는 절규의 순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단순히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갈망의 소리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한층 더 강한 믿음,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체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 한구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단절한 외침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신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작은 위로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그 실마리가 약속처럼 다가오기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시편 기자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라 는 구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과 어찌나 닮아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와 기도 속에서 언제나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들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커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깨달음은 마치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비춰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믿음 하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규 속에서 언제나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무작정 기도를 시도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 기도가 엉켜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이어주는 통로라면 우리는 그 기도의 구조와 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요?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기도가 흐르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작은 변화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리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웠으며 그 안에서 기도의 리듬과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독백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구조는 언어와 순서로 우리의 막막함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구체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을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의 혼잡한 마음이 정리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과 바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준비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기도의 구조와 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서 깊은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가슴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자라납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줄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라 믿지만 종종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얼마나 막막한 날들이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잠 못 드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순종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막막했던 기분이 점차 사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그저 내 뜻대로 움직이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순간들,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믿음은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며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시간이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막막함은 대개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 느껴지는 것이지만 순종을 통해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선택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충만함은 때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따뜻합니다. 이제 기도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뜻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이런 평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우리는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각 현이 완벽한 음을 내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자신을 조율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 내면의 복잡한 소음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생명을 얻습니다. 마치 제대로 조율된 악기가 우렁찬 소리를 내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부드러운 조율을 느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정렬은 새롭고 탄탄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며 영혼의 평안을 찾습니다. 매일매일의 도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고 힘을 얻습니다. 이제 재정비된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 회복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조율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합시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 봅시다. 언제나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회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던 사람이 드디어 밝은 빛을 맞닥뜨리는 순간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사의 눈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조용히 다가와
우리 마음을 살며시 두드리는 듯합니다. 이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증언하듯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고요한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첨벙이는 물결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때 그분의 위로는 그것을 잠잠케 하고 고요한 호수의 수면처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회복의 순간은 단순한 치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지 우리만의 발걸음이 아닌 그분과 함께 걷는 순간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감사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분의 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하여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각자의 삶에서 그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잠시 스쳐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을 맞으며 그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환경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도의 흐름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소소한 감사의 순간들이 쌓여가면 우리는 어느덧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거창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르면서도 주위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작은 감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건네는 작은 고백들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마음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헌신의 마음이 샘솟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느껴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질 때 우리는 기도가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의 마음을 통해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기도가 살아 움직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자리를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가 일상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할 힘이 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시편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가곤 합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실천된 기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신앙의 지속성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고독한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옆에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잠깐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작은 시간이 당신의 삶을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서서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당신은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와 함께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여운을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며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기도로 삶의 안정감을 찾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조율된 영혼의 평안은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러한 평안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득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평강으로 복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참된 평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쌓여온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며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매일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과 그분의 선물을 함께 드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은 단지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신뢰와 사랑의 표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축복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으로 이어질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연대의 기도이자 그분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중 하나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친 일상 속에서 다시 새로움을 찾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조율된 영혼의 평안은 새로운 평안으로 향하는 열쇠가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더 안전하고 확고해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곧 평안이여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평안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삶을 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조율된 영혼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